이번 주에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이 재발해서 70세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교회 개척 사업을 지원한 사역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며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변증가로 많은 서적을 출판하기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을 사서 몇 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미국 교회가 작은 동네 교회처럼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쓴 작은 소책자를 읽고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남긴 마지막 기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서 늘 다시 한번 육체의 죽음이 있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신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에 하는 것을 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적대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많은 표징을 행하시고 다니실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출신으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신학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가 속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루살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집단으로 그들은 정치, 행정, 그리고 사법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명예와 권력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몰약과 향유를 100건이나 가지고 올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시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 당시 랍비들이 밤에 모여서 율법을 토론을 했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율법을 가지고 밤에 토론을 하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밤 시간을 택해서 찾아올 만큼 그의 마음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불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정식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젊은이였고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적인 과정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정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율법 교육을 받아야만 했으며 나이도 40세 이상이 되어야 랍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니고데모는 50살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정식 랍비이며 연장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지금 예수님께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높은 인품과 세련된 교양을 갖고 있는 금수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 이상의 존재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마치 구약의 모세와 같이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님이라고 니고데모의 정중한 말을 들은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이 두 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꼭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새 번역에는 다시 나지 않으면, 개역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born again이라는 뜻은 위에서 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마도 잠시 동안 멍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아브라함 자손으로 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모범생들이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까요? 제가 여기저기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도해보면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모범적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며 사는 것이지 뭐 다를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린다는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과 가난한 사람, 끼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훨씬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니고데모는 한참 동안 이해를 못하고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하다가 마침내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는 높은 인품과 세련된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율법에 박식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니고데모는 부모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 1차적인 것을 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2차적인 태어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회개의 물 세례라고 봅니다. 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적인 생명으로는 인간답게 제대로 살 수 없는 제 덩어리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고 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길게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살면서 죄의 용서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대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정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자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낼 때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을 가지고 와서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장사 지내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까? 제가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술병을 하루도 놓지 않고 살기도 하며 돈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다가 37살에 제 인생의 부도를 만나서 강원도 예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공동 작업도 하면서 지냈는데 도대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 읽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들 간증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 목요일 날 은사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일어나서 어렸을 때 계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 결혼을 앞둔 그 자매의 치유를 부탁하는 기도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매를 위해서 30여 분 정도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제 눈에서 흐르고 그녀의 의붓 아버지가 지은 죄가 마치 제가 지은 죄처럼 느껴지며 상처받은 그 여성분을 위해서 눈물과 콧물이 뒤섞이도록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눈앞에 환상이 하나 보이면서 제 눈앞에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크린들이 한 장면씩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깨닫고 저는 한없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서 우는 중에 저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에 그동안 그렇게도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때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다 내 안에 있는 죄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울처럼 달고 맛이 있는지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며 찬양과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찬양을 할 때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대속한 것을 생각하면 하는 감사의 눈물이 제 눈에 흘러내려서 예배 중에 제 막내딸이 가끔 저를 보고 아빠 왜 우세요? 라고 하기도 하다가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면 슬쩍 눈을 피해 주기도 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저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제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도록 은혜를 받으며 살 때도, 제 아내가 긴 세월 동안 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제가 재정이 어려워서 세상에 나가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 25년 전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더 이상 제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가진 악한 사단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신 것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접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